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한묵나 두 번째 날을 시작하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두 명의 친구들이 나눴어요. 영상 지금 찍는 이 시간 오늘까지 이제 나눔을 세 명의 친구를 더 이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눔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저도 받고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친구가 이 한목날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새가족 교육 딱 마치고 라이브 톡으로 요한복음 이렇게 40일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틈틈이 와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이 창세기를 대하는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떤지는 조금이나마 좀 이해는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여튼 그 친구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좀 느껴졌어요.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 요한복음을 같이 읽고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어제 1장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아직은 큰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이제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 음성이 너무 좋았다고. 근데 그 친구가 말로만 기도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 음성을 위해서 또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큰 은혜를 받았고, 또 한 친구는 신약의 그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냥 잘 접할 수 있는 그 예수님만 생각했지 정작 중요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놓쳤다. 그 하나님을 생각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었던 그것을 위해 모든 것들을 위해 잘 지키고 나아가겠다는 걸 보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았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이번 말씀 묵상을 하려고 읽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찾게 돼서 그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을 알게 됐다라는 걸 맞게 전성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두 명의 친구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한묵나가 이런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고 또한 나누면서 비록 5월까지는 전사님이 딸내미를 좀 봐야 돼가지고 화상으로 못하지만은 6월 달부터는 줌으로 이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또 화상으로 직접 얘기도 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카톡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한 유튜브로 전사님이 이렇게 올리면서 전사님이 함께 생각했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도 여러 가지의 말씀이 나오지만은 지금 따로 이렇게 본문 설교를 안 한 이유가 1, 2장은 최소한 좀 알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본문 설명 없이 그냥 계속해서 전사님이 생각했던 단어 중심으로 이렇게 큐티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는 생각했던 오늘의 단어는 안식, 여호와, 그 다음에 생명, 이게 생기가 부어진 생명, 돕는 배필,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단어는 안 넣었지만은 이 원어에 아바드, 샤마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경작하다, 노동하다, 섬기다, 그 다음에 지키다라는 것인데 이 아마드가 예배하다라는 단어 중에 이렇게 포함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튼 이렇게 전사님은 좀 생각해가지고 또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또한 전사님이 생각했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직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해석을 이렇게 직역을 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지금 끝을 맺었다 그리고 쉬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휴일과 안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느냐, 주님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쉼을 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없이 쉬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사님이 새벽에 되게 좀 많이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체력을 기르겠다고 막 자전거도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에도 말 그대로 쉬긴 했죠. 그렇게 했지만은 뭐라 해야지? 지금도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이 예강교회 오면서 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쉼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좀 많이 더 느껴졌어요. 전사도 피곤하긴 해요. 그래서 재침도 하고 이러는데 이 한목나 하면서 좀 더 시간을 좀 아껴보고 또한 연구를 좀 해보려고 지금 새벽에 따로 재침을 안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긴 한데, 여튼 더 궁극적인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있으니까 육신의 피로가 조금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말씀이 없이 육신으로만 살려고 막 건강을 챙기고 여러 가지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휴일이, 특별히 월요일 날 목회자들이 쉬는데 그 휴일이 휴일 같지 않게 더 화요일 날이 더 피곤할 때가 있는데, 말씀을 충분하게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을 계속 보내는 오늘을 맞이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살 수 있는, 영이 사는 느낌이 더 많이 느껴졌음을 좀 더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란 개념은 지금 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냈다, 쉬었다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끝냄과 우리의 쉼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원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5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갖고 왔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 안식에 대한 개념을 5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더 있긴 한데 5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마쳤음을 거듭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마쳤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완벽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거듭 상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규칙적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금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규칙적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임을 알고 이날을 기억하며 또한 전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죠. 3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 및 동물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및 모든 동물, 창조의 모든 것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고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최선의 이익을 주님 안에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4번째는 창조주께서,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과의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위해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오는 거 쉬운 일 같으세요? 어려운 일 같으세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되게 쉽게 오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왜? 전사님이 사역을 쉴 때에, 교회 사역을 안 할 때에 전사님이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한 주는 어떻게든 갔어요. 둘째 주는 정말 어거지로 어떻게 갔어요. 셋째 주는요? 못 갔어요. 뭐 하느라고? 자느라고. 그러면은 왜 졌을까요? 새벽 5시까지 게임하다가 토요일 날에,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 새벽 5시까지 게임하다가 잤네?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11시에 예배를 못 갔어요. 그럼 오후 예배를 가야 되겠죠? 오후 예배 갔을까요? 오후 예배도 안 갔어요. 전사님이 그 한 4개월, 5개월 동안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엄마는 뭐 했냐? 부모님은,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전사님이 학교 대전에서 기숙사 생활했으니까 당연히 강릉집에 안 살았으니까 없었죠. 그리고 옆에 있던 같이 사역했던 같이 지냈던 친구들 형들이 다 사역한다고 각자 지방으로 자기 교회로 갔어요. 그 기숙사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깨워주는 이가 없어요. 그리고 함께 왜 그러냐고 말해주는 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구별해놓고 자신과의 특별한 언약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이 한목날을 하고 또한 주일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다음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무엇이냐? 이집트에서 노예, 세상에서 노예됐던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상기가 나오죠. 뭐냐? 첫 번째는 아까 1번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마쳤다는 것을 기억하고 상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세상의 죄에서 이제 구원했다. 그것을 또한 성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즉 주일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에 즉 토요일 날에 안 쉬고 우리는 주일에 쉬냐고 물어봅니다. 즉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또한 주일에 부활하셨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고, 더 궁극적인 것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 신약 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지런히 성경을 잘 적어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 논쟁 가운데에 특별히 지금 밀밭 사이로 거는 사이에서 이 제자들이 노동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은 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몇백 개로 세분화시킨 것을 이제 그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께도 들이밀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27절에 말씀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노예의 삶이 중요할까요? 주인의 삶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노예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자신을 위해 사는 게 그 당시의 문화일까요? 아니에요.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 오네시모의 종이었던 빌레몬, 그 빌레몬이 도망가서 바울을 만나면서 상황이 변화되면서 바울도 권면한 게 뭐야?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그 노예의 삶이었다는 거죠. 선생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주인이 그 날에 안식일의 주인의 삶이 곧 주일이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즉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인의 있는 곳에 그 곳으로 와서 지금 예배하는 것이 곧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교랑 다른 그 이유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식일에는 세상에는 안식이 있느냐? 세상에는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는 죄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은 주님과 함께 쉬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예강 학생부의 표어가 뭘까요? 큰 주제가 전에 말씀했죠. 이야기했죠.
예수님 안에서 놀자.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노는 방법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세부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한묵나도 무엇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놀기 위한 것입니다. 내일 살펴볼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내일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삶 가운데 세 번째 그 보는 관점, 창세기 3장이나 그 보는 관점이 지금 우리 안에 찌그러지고 왜곡되는 그 관점을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놀면서, 예수님 안에 안식하면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보는 그 시각의 관점에 지금 우리를 맞추면서 이 성경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수사님도 지금 노력 중에 있고 여러분도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한 장을 읽고 또한 그걸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한 나누려면 자신의 생각을 또 한 번 정리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해서 시작했으니까 이 5명의 친구들 계속해서 힘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쉬어야 되느냐? 우리 학생부의 전에 표어인데 이게 계속해서 잘 안 외워지네요. 우리가 앞에는 외워지는데 뒤에 때문에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 잘 아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안에 쉬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멍에가 주님께 내어 던져주고, 다만 우리는 지금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그 주님 안에 놓을 수 있는 멍에를 주님께서는 씌워줬다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보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가 쉽고 오히려 내 짐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안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워요. 세상의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죄악을 벗어 던지고 유턴해서 방향을 틀어서 지금 주님께로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죠.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와 언약을 맺어주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혹시 지금 눈치가 좀 빠른 친구는 지금 선생님이 왜 이 말씀을 읽었는지 좀 아시려나? 자, 다시금 선생님이 또 읽어볼게요. 좀 뭔지를 한번, 단어가 앞뒤가 바뀌었어요. 다시금 봅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직역성경은 이것이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던 때의 역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은. 자, 뭐가 바뀌었나요? 하늘과 땅이 땅과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복선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 거죠. 3장이 무엇이나요? 이제 죄가 들어오는 현장의 그 복선. 거친 현실. 그 현실 가운데에 지식의 열매인 그 열매들을 탐스럽게 여기고 보암스럽게 여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여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그 복선. 이 지금 2장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 이 땅과 하늘이 이제는, 하늘과 땅의 그 개념이 땅과 하늘의 개념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열매.
왜 지식의 열매라 얘기하느냐? 전사님도 이 지역 성경을 보고 나니까 좀 재밌는 단어가 어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5절 3장 지겨서 3장 5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2장 17절에는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너희는 먹지 말아야 한다. 그것의 열매를 그것의 열매를 내가 먹는 날에는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지식의 열매, 아까 3장 5절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일 다음 3장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고, 여튼 하늘과 땅의 개념이 이제는 땅과 하늘로 바뀌었다라는, 그래서 영화, 드라마 보면 그 복선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4절에는 그런 복선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